오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무척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많은 성도들한테 들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다림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자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안승우 집사님이 읽어주신 시편 122편은 바로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만,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의 이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시편 기자가 기뻐한 것은 그가 초대받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예배하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간다는 것은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런 예배의 초소는 이 지상의 어느 곳보다 더 복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또한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세계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집 안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고 더욱 직접적으로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더욱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가 기도를 드린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그 성전을 찾아간다는 것은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찾았고 간구했고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이 드러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부끄럽게 여겼고 왕이지만 남편이지만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춤추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구약시절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던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에 고라 자손의 찬송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한날이 일반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찬송하는 고라 자손. 이 찬송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는 즐거운 것이 많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을 찾아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과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우리 CNM의 교단의 A.W. 토조 목사님, 그분은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1962년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쓰고 싶습니다. 예배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일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잃으면 헛된 것을 구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는 내 영혼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나는 창조주가 필요한데,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들은 나에게 거대한 조직체를 운영하는 대실업가만 소개해주고 있다. A.W. 토조 목사님 이런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교인, 하나님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에 그가 머물 이유를 찾지를 못했고, 인간의 철학과 절망의 사상에 그가 심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한 사람의 성도의 삶,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의 예배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헛된 것을 찾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헛되고 무익한 것을 찾고 추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마련이에요. 교회에 세속하는, 교회를 통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만족을 더 구할 때 세속화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변질과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참된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내어드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전하고 풍성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행해야 될,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대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의 중심에 거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삶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은 사랑하는 내 가족,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일터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문화와 다른 타 민족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녘 땅의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북녘의 동포들의 안위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북녘 땅의 동포들의 영혼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 시카고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창밖을 향해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고통 중에 살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해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소명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의 묘비에 그가 일평생 마음을 품고 살았던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너무도 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쁨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르게 될 천국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예루살렘 성이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히브리어로 조밀하다는 말은 하바르입니다. 하바르라는 말은 함께 묶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견고하고 탄탄하게 묶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즐거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영국의 잔 스타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세 가지의 이름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라는 부르는 새 이름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한 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한 가족 공동체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고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자매를 만나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는 지금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불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에게 정말 큰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이 참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런 부모의 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통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고 서로 높여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기도 제목과 관심은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진보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랑 안에 한 형제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길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 크라우트라는 분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영적 기초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영적 기초. 그 책에서 어느 러시아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러시아 여성은 러시아의 기독교 신앙의 탄압이 한참 심할 때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 여성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조롱과 따돌림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보살펴주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 교회가 아름답고 참된 위로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도의 사랑의 돌봄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거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외로움을 겪다가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면, 혹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관용으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인내하며 그를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일깨워주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고 일깨워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 우리는 예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사랑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누가 이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이런 뜻을 이루는 일에 낮아져 겸손히 헌신한다면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존귀한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받들어 우리의 삶에 이처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감사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그 신을 내려워 주옵시며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사는 기쁨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때 끝까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강건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